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세상의 빛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제게는 그 깊이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계림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된다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또 빛이 된다는 것은 매력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빛에는 능력이 있죠. 그 빛이 가진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반딧불 같은 그런 작은 빛이라도 그만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또 빛은 매력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으로 모든 생명들이 그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광주에 와서 참 그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에게도 늘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제가 사는 그 사택이 아파트가 참 좋아요. 환경이 앞으로는 무등산이 잘 보이고요. 뒤로는 광주천이 아주 잘 보여서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그 창밖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등산 보는 게 제 취미예요. 오늘은 무등산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무등산에 이렇게 안개가 피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기도 하고, 특별히 겨울철에 무등산 보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 눈이 덮여 있는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 광주천 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드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잘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화초를 키우면 그렇게 잘 살아요. 그 모든 화초들이 오면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습니다. 교회에서 나누어준 그런 화분 하나도 안 죽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초들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잎이 그 해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이런 화초의 중심이 이렇게 해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미묘한 것인데도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그렇죠. 빛은 능력이에요. 빛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 계림교회 공동체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매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상징적인 그런 그 표현은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유명한 이사야 60장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세상의 기준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대제국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영토나 많은 그 인구나 화려한 문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일어나 너의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있었고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내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한다. 내 빛이 너희 위에 임한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그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일어나서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되라,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빛이 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이유, 그리고 그 능력, 이것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27절의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수식 가운데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썼는데,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영광스러울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면 영광스러울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면 영광스러울까요? 근데 그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난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위축되지 않겠어요? 영광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영광의 조건들, 기준들, 이런 것에 두면 우리는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여기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번역하는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엔 독소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영광스러운, 엔 독소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전치사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독사라고 하는 이 명사가 합해진 영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분 아시죠? 영어 단어 i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독사라고 하는 그 명사는 영광, 광채, 빛,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요, 빛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있어야 우리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빛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세상의 그 영광을 가지고는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시온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머물며 그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그 영광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를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 그를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모세의 모습이,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도 전해졌고, 그래서 그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바로 그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되온 가치들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그 영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면서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쉼과 평안과 위로와 약속과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돼도요, 여러분,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으실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그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 성전과 성막의 모양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등불이었어요. 금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촛대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금촛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직무였어요. 그 성전을 비추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너희도 세상을 향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선자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 4장인가요? 스가랴 선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등불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를 향해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회복, 그 길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를 지나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감람나무라고 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너희의 빛을 꺼트리지 않고 그 빛을 공급받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모습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갈릴리의 촌에서 그냥 그 촌 사람들과 함께 지내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변모산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 옷이 빨래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장면이, 배경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뭘까? 저는 그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영광은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의 10개 중에 뭐 몇 개가 서울에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영광 아니에요. 그것은 사라질 수도 있는 영광이기 때문이죠. 참된 영광은 십자가의 길에서 찾는 참된 의미, 진리, 이것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무슨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어요? 건물 없어요. 이 편지를 받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몇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반면에 여러분 에베소의 당대의 문화에서 영광스럽다고 여겨졌던 한 건물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대적한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에서 그 종사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의 그 대표적인 건물은 아데미였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외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아마 당대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위대한 여신인지, 이 신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데미 신전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붕괴됐어요. 흔적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커서 영광스러운 것은 부서지고 깨어지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영광스럽거나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스러운 것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림하고 또 권력을 얻고 그런 것 아니고요.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영광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이들을 향한 섬김과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빛을 보거든요. 그리고 삶의 참된 의미를 찾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빛이 된다는 것은 참된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이 많이 부유해지고 또 진보하고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의미해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해요. 과학은 여러분 그 의미를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빛을 봐요. 나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여러분 영광의 빛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따라서 세상에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계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저희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 영광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빛 안에서 주님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계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